세 번째는 그것들이 발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편 1장 1절을 봐도 괜찮아요.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이게 너무 작긴 한데 제가 이거를 딴 데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시편 1장 1절은 연구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자, 시편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 여기 한번 자 보세요. 이런 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장 1절을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통일성과 그 다음에 correlation, 통일성과 연관성과 발전성이 여기 다 있어요. 자, 어떻게 그거를 볼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해요?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의 그 통일성이 무엇입니까?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를 여기서 얘기해줘요. 근데 그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보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계속 아니하며 그죠? 그 단어가 반복이 돼요. 근데 뭐를 아니해야 됩니까?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발전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죄가 시작되는 것이 항상 어디서 시작됩니까? 생각으로 들어가죠. 생각, 마음 혹은 생각으로 들어오면 그 생각이 반복되면 그것이 뭐가 되죠? 행동이 돼요. 그래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할락.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행함이에요. 행함. 그러니까 행함이 되고 그래서 이 행위가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이 되면 그것이 뭐가 되죠? 습관이 되는데 여기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머리로 들어와서 행동으로 옮겨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는 이 단계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통일성도 있고 그다음에 연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발전성도 다 있어요.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인의 꾀가 있고 죄인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건 다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항상 어떻습니까?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디벨롭먼트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 사상은 굉장히 아주 대단한 것이 뭐냐면 대조를 잘 지켜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걸 탁 갖다 놓고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장 1절은 다 어떻게 아니하며 그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완전히 반대적인 사상이 서로 탁 대조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머릿속에 탁 인상이 남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좋은 예화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화의 제일 좋은 것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본인의 경험. 그 라이프 스토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라이프 스토리를 하다가 자칫하면은 저희 집사람한테 가끔 혼나는 게 뭘 가지고 혼나느냐면 남한테 헐트를 할 수 있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를 해도 서로 좋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숙제로 내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2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십시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사실 중요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다음 12장 2절입니다. 2절부터 3절. 내가 너로 어떻게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사실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뭘 얻는다 그랬습니까?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을 딱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뭘 만드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잘 된다는 샘플로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하나의 다른 스토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또 하나의 스토리로 봐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1장부터 11장은 온 인류를 위한 이야기고 12장부터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시작되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상이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랬더니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했어요? 갔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 조 집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자, 여기 보면은 그 이유가 여기 사실 설명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결과라고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결과라기보다는 가면 순종에 대한 결과를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겠다 했으니까는 이게 사실은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기가 없는 게 사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게 목적절이냐면 결과절이냐는 거의 구분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so that 문법적으로 so that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 문장에 따라서 이게 결과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이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클리어 컷하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조 집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너 잘 되게 해주겠다 그럴 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탁 택하실 때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좋지 않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조 집사님 내가 너한테 복 줄게. 그러면 싫어요? 나빠요? 그러면 그게 그 순종이 예.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순종이 되버리는 경우. 그렇게 너무 그거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성경 자체가 네가 잘하면 복 주겠다. 그렇게 약속된 것인데, 이거는 너무 조건적이다. 그거는 너무 인간적인, 인위적인 구분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게 좋아서 따라갑니까? 아니면은 정말 괴롭지만 따라가는 겁니까? 결국은 되게 좀 관념의 차이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구분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사람이 구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분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 하나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 언제 가야 되는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미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전체적인 그 플랜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걸 없애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 이 얘기는 빼야 돼요. 근데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그거를 나누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아니,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행복을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행복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질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그 다음에 정신적인 행복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너무 이 사람이, 이걸 제가 볼 때는 너무 인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왜 믿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믿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난 그래요. 예. 하나님의 뜻도 그거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도 예. 자녀들이 행복한 걸 뜻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복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바꿔준 게 뭐냐면 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예. 제가 얼마 전에 아시게 잠깐 그 말씀을 잠깐 건드리고 왔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행복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의 행복은 그럼 하나님이 무시하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 예수님의 초대교회에 모였던 오늘 어제 말씀하신 성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예.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모습들이 인간의 관념으로 봤을 때 그들이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고. 그렇지만 그들 자신으로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삶이 제가 그럼 질문 드릴게요. 베드로가 그러면 어부로 살았을 하나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부로 살았을 베드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부로 따라가라고 한 그 베드로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나는 모든 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삶이 훨씬 행복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아내가 베드로가 사실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영광도 어부로서 살았던 영광보다 그 사도 베드로의 영광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걸 어떻게 나눠요? 똑같은 거지. 너무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됐어요.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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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어떤 사람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그 창조자에게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래 창조의 목적이 이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에게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 결과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너무 그 자체를 구분하지 마세요.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서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No,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좀 넓게 보세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뭐라냐면 내가 축복과 저주를 똑같이 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거를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그렇게 구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구분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몇 번이나 나오죠? 예, 많이 나와요. 예, 몇 번 나옵니까? 예, 여기 짧은 본문 안에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생각을 한마디로 묘사하면 뭐예요?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 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거라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쓰지. 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5번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복, 축복이라고 했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 전체로 확대해 보면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또 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50편이 있어요. 근데 시편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성경을 딱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딱 가지고 눈 감고 이게 성경을 그냥 이렇게 탁 피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보통? 시편 나와요. 왜? 시편이 딱 성경의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왜 심장이라고 부르느냐면은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쁨, 슬픔, 아픔, 눈물 모든 것이 다 표현되는 것이 어딥니까?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 150개의 그런 인간들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노래를 우리가 다른 면으로 보면요. 다른 그 성경은 다 누가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위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반대로 물론 시편도 사실은 선지자 계시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그 계시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거는 어떻게 쓴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생겼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 가운데 아픈 것, 슬픈 것, 좋은 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면 시편은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그런 면에서 인간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그 150개를 요약한 시편이 어디입니까? 시편 1장이 바로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하는 사상이 시편 1장이에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시편을 공부하는 시편을 연구한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을 연구했는데 트레저리 오브 데이빗이라고 하는 책이 7권 썼어요. 근데 한 권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7권이 돼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혹시 사서 보기를 원하면 아마 시편에 관해서 쓴 책 중에는 가장 방대한 책인데 그 책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15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마존에서 이거 얼마에 사실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존에서 여러분 저 PDF 파일로 사면 1불. 1달러면 사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책에 뭐냐면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하는 것이 시편 1편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사상의 요약인데 그 전체를 요약하는 첫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도 그 뜻이 아슈레이.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happy. happy.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게 뭡니까? happiness. happiness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행자하고 복복자니까 사실 이게 우리 blessed라고 하는 뜻하고 그다음에 happy를 사실 그렇게 다 구분하기 어려워요.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원어가 틀리네요. 아까 예, 틀려요. 근데 틀리는데 사실은 내용은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조사해봤는데 이건 같은 내용이다. 예, 다만 같은 그 히브리어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는 단어가 두 개 다르다는 것이지 개념이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아까 그 생각을 해서 창세기 아까 띄었을 때 예. 그걸 행복이라고 한번 읽어보냐 또 읽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별로. 근데 똑같아요. 사실은. 예. 그 자체, 그 원어의 자체는 이게 그 blessing이라는 단어하고 happy라는 단어를 같이 번역할 수 있어요. 문 컨텍스트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시편 전체를, 그러니까는 시편 전체 혹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아니면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쓴 한 단어로 그거를 요약하자면 그것이 뭐예요? 복, 축복,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그분의 그 설교문 혹은 티칭 머티리얼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도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한국말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 이게 뒤에 있는 것 같지만은 헬라어 모든 걸로 보면 마카리오스, ST 이렇게 써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딱 강조한 다음에 시작해요. 그것도 몇 개나 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자그마치 8개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팔복을 뭐라 하냐면은 축복의 산에 올라가는 7개의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 그냥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을 결코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좋게 보세요. 그것도 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누지 않는데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요. 그게 이 세상에 부자 되고 이런 것이 복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그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배틀크릭에 우리 교회가 그 대총회가 있었고 거기에 우리 교회 병원도 있었고 우리 교회 교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틀크릭 그 세인트리움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잘 되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켈록이 딱 거기에서 범신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딱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축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불과 5년 만에 뱅크업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거를 정신적인 행복, 영적인 행복, 물질적인 행복을 나누시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클리어컷하게 나누지 않아요. 성경에서 나누지 않는 걸 왜 그렇게 나누시려고 그러세요? 우리의 인간의 창조한 목적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오케이, 그만.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자, 나중에 들어와서 하세요. 오케이. 조집소행 그대로 하세요, 혼자서. 나한테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편 1장 3절에 보면은 그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여기 있어요. 자, 시편 1장 3절에 보면은 그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썼습니까? 자,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딱 그려놨는데, 이거 시편 1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더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be successful 그런 뜻이에요.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하고 복하고 연결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개념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약에서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남은 것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 나무가 어떻게 잘 되려고 그러면 열매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성해야 되고 잘 돼야 돼요. 그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이유는 세상에서 제일 잘 되기,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구경해가지고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럼 아브라함에게 준 그 축복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자, 이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조상을 가지고 있는 예.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부른 아브라함은 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을 못 낳는,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가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몇 살에 결혼을 했습니까? 보통?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신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니까는 자식 없이 몇 년을 지나갔어요? 45년을 지나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참 힘들고 괴로운. 아마 물론 사라를 사랑했겠지만은 그 삶에 자식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거는 뭐로 봤느냐면 저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자식이 뭐였습니까? 곧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이 자식은 결국 뭐였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럴 때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에 그거를 이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아이를 낳았을 때는 몇 세였습니까? 100세.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됐을까요? 이거를 우리는 사실 좀 영적으로, 성경이니까는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0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썼어요. 그가 몇 세나 돼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어떤 것과 죽은 것 같은 거 그런데 사실은 죽었음과 헬라어로 보면 죽었음과 사라의 태에 어떻게 해요? 죽었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러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한 얼마쯤? 한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누가?
하나님이 모자라는 걸 채워줘가지고 이것이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늘 살다가 100세가 딱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됐어요? 포기되는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로,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100세의 믿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신앙의 성숙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드디어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좋은 일, 나쁜 일, 고단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 자체가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과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다가 굉장히 고단한 일을 당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당하는 이런 경험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무엇을 느꼈느냐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일을 할 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딱 깨달은 것이 100세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무엇대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무엇하신?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이 속속들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면 이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 그래서 여기 창세기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몇 살이라고요?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그러면 사라가 지금 아들을 낳아놓고 90세 할머니가 핏덩이를 딱 낳아놓고 한 말이 뭐였습니까? 이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이, 그 경험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는 자기만 아니라 누가?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웃을 거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누가 들어도 어떻게 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는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런 경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소. 너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그 웃음.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우리가 다시 기억해도 어떻게 해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웃는 웃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다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해봐요.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판을 그냥 팍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오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귀로도 들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생각,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도 못한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인용했나? 사실은 이게 이사야 64장에서 인용된 말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는, 그리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눈으로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어떻게 해요? 생각지 못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사실 하늘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정주영 집사님 지금 기도하시는 게 있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어느 날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해요.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꼭 주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 이렇게 줄쳐놓고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읽으세요. 읽으시고,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주십시오.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주고 싶고 듣게 하고 싶고 생각하게 하시고 싶은데, 그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경험에서 우리가 감히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 오집사님 이제까지 참 예수님 열심히 믿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오집사님에서 뭘 주실까요?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약속이 있으신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런 아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줬나요? 나중에 보면 믿음이 너무 약해졌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나중에 120세의 믿음을 확증했잖아요. 그래도 그 자체를 믿는 게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오집사님 하나님께서 소원을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마음에 하나님 안 믿으세요? 믿죠. 좀 약해요, 마음이. 예. 그게 똑같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럴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떠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끊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관계를 가지시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펴보시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땅에 딱 왔는데 그 첫 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첫 해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첫 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으므로. 자, 그렇게 약속의 땅에 왔는데 농사를, 목축을 하는데 첫 해에 뭘 만났어요? 큰 가뭄을 만났으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제대로 따라온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있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러지.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뭐냐면 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그 강이라는 뜻이에요. 포타미아니까 복수니까는 강들 사이에 메소 그럼 미들 그래서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물 걱정이 없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언제나 가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뭘 만났습니까? 큰 가뭄을 만났으니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집생각 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제일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거기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렇게 썼어요. 우거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거기 보면 그 뜻이 뭐냐면 나그네로서 이 구르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로 그 뜻이 뭐냐면은 라구르 그런데 to stay for a while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나그네로 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 완전히 이사를 향해서 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잠시 피하려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왜 애굽으로 가겠어요? 더 좋은 땅이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고국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고 하셨고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의 땅을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가 우상숭배의 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의 땅을 다시는 어떻게 해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장면을 볼 때 굉장히 멋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은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십시오. 저도 지나고 보니까 후회스러운 것이 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게 훈련시키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다가 집어넣었습니까? 이 짐네지움. 이게 굼네오. 근데 굼나오 뜻이 뭐냐면 트레이닝.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살기 싫었던 때가 뭐냐면 이제 군대 훈련소더라고요. 밥도 이만큼 줘요. 그것도 3분 만에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못 먹으면 얻어맞아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제 인생에 짐승처럼 살았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련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라고 썼냐면 광야의 학교. 광야의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삶이 힘드시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광야에 살 때에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떻게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않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거하여 live as stranger. 거기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 단어가 아브라함이 바울이 나중에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주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땅이 아니면 다 그 땅은 뭐예요? 나그네의 땅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니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딱 쓰지 않았어요. 그 다음 11장 10절인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뭐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까? 한 성을 얘기하시느니라. 근데 그 성이 어떤 성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게 해야 될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어디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절에도 다시 내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광야의 생활은 어떻게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경험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지나가시는 여러분이시면 인내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표현이 창세기 13장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육축과 은금이 어떻게 했어요?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넉넉했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이 한 땅에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힘든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는 그냥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리니?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잘 되고 반대로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굉장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하나는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는 잘 안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음속에 뭘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좀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저는 어느 장면에 생각을 해보느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는 깡패들이 여러 대 있었어요. 저는 제 나이 때 우리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보다 보통 2살, 3살 많은 형들이 같은 학년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우리 공부하는데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뭐 할까요? 싸움질해. 그래가지고 우리 옆집에 있는 아이는 저랑 나이가 같은데 걔는 학교 다닐 때 맨날 태권도장을 더 좋아해. 그래가지고 태권도는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얘는 걔네 집에 딱 가면 걔네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 그 자기 동생들 쫙 무릎 꿇쳐. 워낙 힘이 좋으니까 무릎 꿇어! 그러면 쫙 꿇고 앉아야 돼.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얻어맞아. 내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칠석이가, 걔 이름이 칠석이에요. 걔가 동생들 맨날 두들겨 패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걔를부터 막 두들겨 패는데 아유, 내가 괜히 얘기했다. 근데 이제 걔가 나중에 뭐가 됐냐면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는 걔가 우리 반에 싸움 제일 잘하는 거예요. 태권도 2단. 딱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애가 항상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는데 한 번은 옆 학교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으니까 우리 반에서 힘 꽤나 쓴다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남자애들이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얘가 행동대장이야.
딱 가는데, 딱 이러고 가는데 상대편에서는 그냥 맨손으로 온 게 아니고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강목을 딱 들고 왔는데 얘가 태권도 2단이거든요. 상대편이 강목으로 딱 때리니까 딱 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학교 다니는 동안 우리는 검정고시 준비하고 바쁜데 걔는 공부를 못해. 이쪽 다쳐갖고. 이러고 다쳐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결국은 검정고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학교에 그렇게 깡패가 많았어요. 근데 깡패가 그렇게 많은데 그 깡패들이 건들지 못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반에. 걔는 키도 저보다 조금 더 크고 몸도 호리호리해. 근데 아무도 걔를 못 건드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형이 그 중계동, 상계동에서 제일 유명한 깡패야. 걔만 건드렸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애들도 걔가 와서 야 임마 그러면 걔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면 걔가 무서운 게 아니고 뒤에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깡패가 딱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여기에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근데 그 말하자면 우리 뒤에 누가 있어요? 보디가드, 하나님 보디가드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 얘기를 읽고 나서 저는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진짜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맞서지 않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맞설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를 위해서는 어떤 때는 맞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요. 왜 이렇게 머리를 듣느냐고. 좀 조용히 지나가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이게 아니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손해를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용기를 얻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에서 우리 연대 안에 그 대위가 16명이 있었어요. 16명이 다 이제 소령 진급을 해야 되는데 소령 진급을 못하면 이제 다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대장이 이제 그 소령 진급 대상이었는데 그 해에 이 사람이 우리 부대 안에서 사고가 2번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옷을 벗으려고 했어요. 나는 이제 진급하기 틀렸다. 그래서 옷을 벗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가 행정병이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좀 참으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잘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 16명의 그 대위 중에서 유일하게 진급했어요. 그게 어떻게 진급했나 봤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뭘 해줬냐면은 내가 안식일을 난 못 지키면 여기 나 군대 생활 못 합니까? 난 영장을 뭐 남한산성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근데 군대 안식일 지키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이 처음에 우리 안식일 교인 대대장을 만났을 때는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대대장이 바뀐 다음에 이제 제가 군대 영내 밖에 가서 안식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야, 나 못해 혼자서 못해 내가 대대장한테 물어볼게. 근데 대대장이 이제 안식일 교인이 아니니까 걔는 더 이상 부대 밖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았어요. 근데 만약에 걔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면 다른 부대로 전근을 보내버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시끄러운 애를 우리 부대에 둘 수가 없으니까 전근을 보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오는 이 사람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러더니 제가 불쌍했는지 뭐랬냐면 야, 내가 대대장 몰래 너 안식일 문제 한번 해결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저랑 그 이후에 한 1년 반을 같이 있었는데 내 안식일 다 대대장 몰래 다 해결해줬어요. 근데 그렇게 한 8개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안식일 지키려고 나가는데 그 대대장이 어디를 갔다 오다가 딱 길에서 만났어요. 안식일날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고다. 피할 수가 없어요. 길이 딱 하나니까. 숨을 수도 없고 그래서 딱 가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인사를 딱 했더니 이 사람이 저만큼 가다가 집차를 딱 세워요. 그러더니 백으로 쫙 와요. 그러더니 너 어디 가냐 그래서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너 언제부터 다녔냐? 8개월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굴이 확 변하더니 그래! 그러더니 갚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대장을 불렀어요. 중대장을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왜 내 허락 없이 보냈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병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 너무 성실한데, 안식일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애를 딴 데 보낸다는 건 얘를 베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8개월 동안 사고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봐주십시오. 대대장이 이랬던 사람이 알았어! 그러니 그 다음날 저 제대할 때까지 그 사람이 사실 저보다 몇 개월 먼저 우리 부대를 떠났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안식일 문제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나 있다가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우리 그 연대를 떠나서 옆 연대에 이 사람이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군대 무슨 이제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 사람이 한 그 조그만 그 막사에 있었는데 거기에 3스타 군단장이 딱 떴어요. 그래가지고 군단장이 오면 브리핑을 쫙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를 잘하냐? 브리핑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브리핑을 쫙 했는데 군단장이 그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케이 딱 끌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길 그냥 뻥 뚫려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제가 제대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고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를 어떻게 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도 마음에 이렇게 좀 뭘까요? 좀 배포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좀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 거기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봤지만 그건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 또 무엇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복된 길이에요.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잘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을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예화를 더하시고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게 돼요. 성경이 사실은 글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뭡니까? 이게 죽어있는 것 같잖아요. 이 죽어있는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누굽니까? 그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본문이 살아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모인다면 미가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미가서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 찾아보시고 그게 주제예요. 그 주제의 단어를 찾아보시고 그 단어가 어떻게 디벨롭이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 지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게 되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별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눈에 보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마지막 영생을 얻겠지만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끝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도 옛날에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때는 그랬구나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그 성경
수도 없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보니까 근데 그 말씀들을 다 놓고 기도해도 이게 정말 약속의 말씀인가 하는 이런 마음에 확실한 이런 증거를 못 받겠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가 아직 안 오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디다 진짜 기대고 기도를 해야 되지 이제는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은 이런 아주 답답한 게 그럴 경우는 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혼란스러운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많아요. 예,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도 역시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사실은 뭐 최근까지 보냈어요.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보면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가진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월을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그분이 어떤 보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랄지 그 시간을 꼭 지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주영 집사님은 지금 인생의 제일 큰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근데 저 자신에 대한 것 보면은 그냥 기도가 포기라도 하겠어요. 근데 이 자식의 일은 포기도 안 되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길이 너무나 먼데 그럼요. 왜 하나님은 저한테 오지 꼭 자식들에게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짊어져야 되는지. 내가 아픈 것보다는 자식 아픈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아프죠. 예. 아프죠. 제가 10년 전에 이제 암에 걸려서 다치고 갈 때도 이 처음 답답하진 않았어요. 저만 가면 그만인데 그렇지만 이 자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사실은 우리 집사님을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지금은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먼 훗날 돌이켜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괴로운 시간을 어떤 때 3년 지내는 적도 있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딱 이거를 막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데 팍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구나 그거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아픈 시간도 겪고 어떤 때는 어둠의 시간도 가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시간은 제일 어두운 시간이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그 제일 어두운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역사할 수 없었던 아들을 도울 수 없었던 그 시간이 사실은 뭐냐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는 때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집사님의 삶에도 그
그 십자가의 그 시간을 지나가는 때인지도. 그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참으십시오. 길이 참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도 제 마음속에 정말 굉장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삶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3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기가 막히게 너무 멋있게 해결해 주시는데 제가 놀랄 정도예요. 요즘에는 그냥 하나님 내가 왜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의심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가 그렇게 좀 슬프게 했을까요? 좀 죄송한 때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요즘에.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죠? 분명히 오니까 우리 그날 그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벌써 2시 15분이 됐는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도환 장로님 좀 우리 정주영 집사님에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안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으니 이 귀한 말씀이 저희가 이 삶을 지나갈 때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이 살다 보면 정말 힘든 때가 오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날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정주영 지사님, 김적시 장로님, 이 가정이 지금 그러한 길을 걷는 것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주님,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약속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대로 행하시오니 주님, 이 가정에 그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그 아드님의 상황이 더욱더 나날이 더욱 좋아지고 정말 완쾌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날들이 더 하루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교회가 점점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같이 가깝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사랑하는 딸, 그의 삶에 이르러오는 그 시련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알 수 없고 어떤 약속을 붙들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의 마음에 괴로운 것을 우리 성령님께 맡깁니다. 주님, 성령께서 당신 사랑하는 딸의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에게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여종의 눈물과 그가 드린 그 간절한 기도를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섞어 향기로운 참으로 연기로 주님 앞에 참으로 당신 앞에 그 간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마비된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더 이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던 엘렌 화이트 여사도 한 번 하나님의 참으로 응답이나 하나님의 계시 없이 어두운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참으로 구로하고 괴로워하였던 것처럼 주여 그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당신의 여종에게 인내의 영, 위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날 참으로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중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며 그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주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요. 영적으로 참으로 생명 있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살아가고 당신의 자녀에게 하늘로부터 이루어오는 큰 축복이 그들의 마음속에 넘쳐요.